신앙생활 하시면서도요, 오늘 이렇게 전도 간증 집회 가운데 전도하시고 간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목적이 뭔지 명확하게 모르고 흐릿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예수님을 좋은 분, 배울 만한 분, 4대 성인 중에 한 분,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목적도 그냥 나의 인격 수양을 위해서, 좋은 말씀 들었다, 오늘도 또 내가 인격 수양을 위해서 수양을 쌓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솔직하게 말해서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다, 배울 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자로 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먼저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요,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있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닌 거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내 삶의 필수가 아닌 거죠. 선택인 거예요. 옵션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어도 크게 문제 없는 그런 인생은요, 구원받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삶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예수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은요, 개선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입니다. 개선이 아니에요. 구원은 개선이 아닙니다. 개선은 뭐죠? 서서히 성장하거나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개선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텔레비전에서도요, 이렇게 관계를 개선하는 TV 프로그램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좀 옛날 사람이라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 이것도 되게 옛날 프로그램이죠. 요즘에는 뭐죠?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신 분들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예배, 그래서 그런 것도 안 보시죠. 이렇게 그 관계 개선하는 TV 프로그램들이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개선한다는 게 뭐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내 믿음을 개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선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생명이 나에게 부어지는 것이지, 차츰차츰 조금씩 이렇게 개선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위로부터 나에게 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을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서서히 개선이 되었습니까? 서서히 변화가 되었나요? 아니죠.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개선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언제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순식간에 뒤집어지고 변화가 이루어졌죠. 언제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 그들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순식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들의 변화가 여러분 서서히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까? 순식간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대답을 안 하고 계십니까? 물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기초적인 신앙 훈련은 했겠죠.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들이 뒤집어졌습니다. 변화는요, 여러분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요,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와서 우리가 볼 때는 서서히 천천히 변화되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은 순식간이에요. 그냥 예수 영접하는 순간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고 다닐 때
자기 딴에는 자기가 신앙생활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울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그가 순식간에 확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게 됩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고 구원받는 것에는 점진성이 없어요. 언제나 순식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개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떤 분은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훈련으로는요, 내 삶의 변화가 절대 안 나타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 중에도 지금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참 많잖아요. 군복무 중인 자녀들이요, 중간에 휴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휴가 기간 동안 집에 왔을 때는요, 굉장히 다릅니다. 군인 출신일 때는 좀 달라요. 집에 딱 와가지고 벌써 군기가 잡혀 있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렇게 자다가 누가 부르면요, 그냥 네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일병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저 스스로도. 군대에서 휴가 나오면요, 그냥 내 몸이 알아서 일어나가지고 이불도 평상시 안 개던 이불도 개고, 빨래도 보이면 그게 막 못 견디겠는 거죠. 빨래도 막 접고, 나도 안 하던 청소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부모님이 볼 때는 막 감탄이 나와요. 우리 아이가 진짜 달라졌어요. 군대에 갔더니 진짜 우리 아들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군복무 마치고 전역하고 집에 돌아오면요, 어때요? 다시 도루묵이 돼요. 옛날 삶으로 똑같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훈련은 되는 척 하는 거지 진짜 변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변화는 언제 나타납니까?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될 때,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도요, 내가 내 안에 나타나는 변화도 전하는 것이 완전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삶이 될 때, 그리고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 또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변화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진짜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성령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을 때, 그때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 그래야 비로소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나타난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성령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죠. 내 삶의 변화요. 예수로 완전히 변화된 내 삶을 여러분 증명하고 보이고 그리고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는 머리로 해석되고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가요, 유대인 최고의 엘리트 출신 아닙니까? 당시 공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이거는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 엘리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거듭나야 한다. 이것을 설명합니다. 니고데모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거듭나다, 이것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위로부터 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위로부터 생명이 왔다. 위로부터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이 땅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서 완전히 세상과는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엄마들이 이제 우리 교회 참 감사한 일 중에 하나가 요즘에 태어나는 아기들이 많잖아요. 엄마들이 이제 아기를 임신을 하면 입덧을 하지 않습니까? 입덧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직도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입덧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호르몬의 변화죠. 에스트로겐 호르몬 수치가 증가해서 이게 위장 운동을 억제해가지고 메스꺼움, 구토 증상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이 이유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임신 중에는 본능적으로 이제 몸이 후각이 예민해지고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냄새, 어떤 향수 냄새나 아니면 음식 냄새나 담배 연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산모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산모가 이게 그 아기에게 유해하다고 이 몸이 판단하면 그게 몸이 저절로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거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아기를 지키기 위한 본능이 이 입덧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모든 유해 요소로부터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이 엄마 몸속에 생기는 순간서부터 완전히 엄마의 체질이 바뀌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기를 지키는데 내 몸이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면 본능적으로 내 몸이 다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입덧이라는 거죠. 여러분 뱃속에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서부터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입맛도 바뀌고 취향도 바뀌고 그게 생명을 품은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생명을 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지금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또 다른 말로는 위로부터 나에게 하늘로부터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내가 생명을 내 안에 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완전히 내 삶의 체질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입덧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예전에 그 작곡가 주영훈 씨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요. 목사님 아들인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엄청난 꼴초였대요. 결혼하기 전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는데 자기는 천성이 의지박약이라 절대 담배를 못 끊을 줄 알았답니다. 나는 목사 아들이고 뭐고 나는 담배는 절대 못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생겼잖아요. 아내가 아내가 있건 없건 그냥 뭐 계속 담배를 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 안에 이제 몸에 담배 냄새가 잔뜩 뱄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그 정수리에 배어 있는 담배 냄새요. 이거 좀 맡아보라고 아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를 딱 맡는 순간 지금까지 담배 냄새가 그렇게 역하게 느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로 너무 심한 그 역한 냄새가 확 나면서 이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나서는 담배를 쳐다보고 싶지도 않게 되더라는 거죠. 그 이후로 담배를 끊게 됐대요. 그리고 주영훈 씨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진짜 독한 사람이 누구냐면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가족들이 있는데도 그 가족들 앞에서 못 끊고 베란다에서 담배 피는 분이 진짜 독한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그러면 정말 이상하죠.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완전히 체질이 달라져요. 이건 훈련도 아니고 개선도 아니고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체질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들이 다 싫어지게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아하던 술 마시는 것도 싫어지게 되고요.
도박하던 것도 지긋지긋하게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언제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까? 진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삶에 그런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입맛이 바뀌게 되는 거요. 삶의 취향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많은 네 분의 전도 간증자들이 복음 하는 전도에 대해서 간증을 하셨지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이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완전히 싫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게 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제일 좋았는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도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했죠. 그 사람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냥 돈으로만 그렇게 돈에 목숨 걸고 생명 건 사람이 삭개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돈을 집착하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사람인데, 더 이상 돈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여러분, 이건 삭개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끌어모았던 게 그의 자존심이었고, 돈이 그의 생명과 같은 게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의 절반 딱 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주겠다.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부정하게 돈을 착복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그것을 갚아주겠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우리도 진작 돈 좀 꺼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4배로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완전히 입맛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삭개오의 인생의 돈이 목적이 되지 않고, 돈이 그의 인생을 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언제 변화됐습니까? 서서히 변화되었습니까? 개선되었습니까? 아니죠.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식간에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생명이 이끄시는 삶,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 성령의 사람은 입덧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입덧하는 것처럼 다 거부하잖아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음식인데 이게 왜 안 받지? 이게 왜 안 들어가지? 근데 생전 먹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았던 음식인데 막 땡기는 거죠. 왜냐하면 태아에게 그게 유익하다고 몸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덧할 때는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먹고,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뭐든 상관없잖아요. 몸이 받는 것만 먹을 수 있는 건데, 성령의 사람은요, 육체의 소욕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입덧하는 것처럼 거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전에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생명이 들어왔죠. 그래서 성령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육체의 소욕이 이게 같이 병행이 절대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다 싫어져 버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개선으로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순식간에 확 뒤집어지듯이 그렇게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도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이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요? 교회는요, 다른 게 없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요, 언제나 말씀되고, 언제나 말씀이 증거되고, 언제나 오직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말씀만 증거되는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점진적이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라고요.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어떤 한 영혼이 그렇게 변화가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점진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차츰차츰 좋아지고 변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 한 사람을 딱 들여다보면 자기는 알겠죠. 내가 어느 순간에 뒤집어지고 변화가 되었는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언제나 순간적입니다. 거듭남은 순간적이다. 완전히 거듭나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 나오시는 분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영접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십니다. 물론 있습니다. 교회 나와도요 여전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 다른 말로 하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느껴지셔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들리게 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건데 입덧하는 것과 똑같아요. 육체의 소욕과 이 성령의 마음이 막 이렇게 충돌하고 싸울 때, 그때 성령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접이고, 영접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요 성령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분은 공감이 안 됩니다. 무슨 소리야 저게, 도대체 뭔 소리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죄송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서는요 우리가 거듭날 수도 없고, 이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이거는요 수양도 아니고요 노력도 아니고요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득도하는 것, 깨닫는 것, 이런 거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사로잡는 것, 완전히 내 인격과 내 삶을 성령님이 사로잡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거든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간 사건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말씀이죠. 이걸 우리 새생명 행복축제 때 같이 나눌까 하다가 이 시간에 나눕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다 외우니까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접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영접한 것을 자꾸 거절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영접한 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영접했나?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나? 정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나?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사실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었나 봐.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 내가 믿는 척했던 것이고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요, 내가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안에서 탈락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도 나오잖아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번 자녀가 되면 자녀는 죽으나 사나 끝까지 자녀이지, 예쁜 자식도 자녀고 못난 자식도 자녀이지,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종놈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면 보호하시지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자꾸 내 안에 이 입덧하듯이 충돌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아직도 이렇게 살아가나? 우리 이은진 권사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수원에서 사역할 때 섬기던 교회 이제 초등부 4학년, 5학년, 6학년 이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를 가면 동혁이도 있고 뭐 이런데 맨날 까불고 그래가지고 수련회 가면 막 힘들게 하고 그랬던 애가 이제 우리 이은중 권사님 아들이었거든요. 그때 그 아이들 4학년, 5학년, 6학년 얘네들이 뭘 할까 싶죠. 근데 얘네들이요 가서 또 말씀 듣고 기도하면요 뒤집어집니다. 얘네들도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요, 막 성령의 불도 받고요, 애들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 참 하나님의 일은 신비롭죠. 그 아이들이 이렇게 막 기도하고 뒤집어지는데, 그때 이 청년 선생님들 중에 따라서 그냥 친구 따라서 온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냥 아이들 수련회, 그때는 뭐 그냥 친구 가면 놀러 가는 것처럼 수련회라고 하지만 또 이제 친구들하고 놀기 위해서 저녁에 이제 찾아온 거죠.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그 청년 선생님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이들이 뒤집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은혜 받고, 자기가 지금까지 엉망진창 엉터리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났나? 그때 이제 제가 그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던 시절이어가지고 토요일 날 늦은 저녁에 이제 다 퇴근하고 혼자 남아가지고 사역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에. 그런데 누가 이렇게 그 사무실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밤에 누가 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데 깜깜한 데서 두드리면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막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무서워가지고 소름이 막 돋는데 누군가 하고 열어봤더니 그 청년이 술이 떡이 돼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인사불성이 돼서 교회에 왔어요. 교회 와가지고 저를 막 보면서 막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수련회 가가지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난 진짜 이제 예전의 삶을 다 버리고 정말 이 신앙의 삶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했는데 딱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옛날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때 그 은혜 받았던 게 뭐냐고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 펼쳐놓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누구누구 형제 이거 술 마시고 와가지고 예전에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그럴 때도 이렇게 괴롭고 힘들었어요? 물어보니까 안 그랬대요. 너무 좋았대요. 근데 지금은 왜 이렇게 괴로워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모르겠대요.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청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옛날에는 너무 즐거웠다면서요. 옛날에는 담배 필 때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괴로워요? 성령님이 우리 청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두 마음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절대 우리 청년을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 떠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한참 멍하니 이렇게 먼 산을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 이 성령님이 그 마음에 다시 감동을 주시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 맞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게 분명하구나.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느 순간 또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었던 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 애가 마귀에게 자꾸 속아 넘어가요.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입니다. 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나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제나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100% 내 안에 채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100% 내 안에 채워지려면 내가 제로가 되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제로가 돼야 성령님이 100%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야 내 안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귀가요, 자꾸 나를 속이는 게 뭐냐면 내 자아를 부추겨요. 나를 자꾸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만드시는 게 아니지, 마귀가 자꾸 나를 생각나게 만드는 거라고요. 내 자아, 나. 왜 자꾸 나를 증명하게 만들고 나를 생각하게 만드냐면 그래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시거든요. 그래야 더 잘 속아 넘어가니까. 창세기에서도요, 아담과 하와를 마귀가 속일 때 뭐라 그래요? 3장에서 뭐라 그래요?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자꾸 나를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요. 내 자아가 커지면 여러분 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계속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때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5장 24절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어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 또 새생명 행복축제 올 때까지 우리 내 안에 계시는 예수 생명 가지고 그 생명을 죽어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생명을 심겨주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